자,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닮습니다. 아멘. 성도는 누굴 닮는다고요? 예,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더 닮는 하나님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명절을 앞두고 그 동네 골목마다 자주 보이는 차가 있었는데요, 과일 장사 아저씨들, 생선 장사 아저씨들이 보이더라고요. 예, 뭐 동태가 왔어요, 명태가 왔어요, 꼬리가 살랑살랑 뭐 이렇게 광고하시더라고요. 예. 이런 이제 광고를 들으시고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한 분들은 시끄럽다, 좋은 제품을 저렇게 팔 일은 없어 하고 관심을 끄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잽싸게 뛰어가셔서 맛은 어떤지 살펴보시고 또한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똑같은 것을 봤는데요, 반응은 참 달라요.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입장에 따라서 반응이 다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마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출생을 하시는데요, 이 사건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이 참 다르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2장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선 장수나 과일 장수가 선전한 말, 그 말에 찬성하든 또한 거절하든 이것은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못 사면 내일 사면 되고 다음에 사면 되고, 포도를 못 사면 복숭아를 사면 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문제는 그게 아니죠. 삶과 죽음을 갈라요.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선택에 따라서 상급이 있고 칭찬이 있기도 하지만 버림을 받고 심판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요, 신중해야 하지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1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오늘 본문에 배경이 소개되고 있는데 1절을 보시면 헤롯 왕 때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여러 명의 헤롯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 가시려면 헤롯이 다 같은 헤롯이 아니라 이 헤롯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헤롯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헤롯 대왕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헤롯 대왕. 이스라엘은 이때 당시에 로마에게 주권을 뺏겼거든요. 그러므로 이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은 왕이 아니라 누가 세운 왕이겠어요? 로마가 임명한 왕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가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서의 후손이 만든 나라가 에돔이에요. 야곱의 형이 에서지요. 에서는 창세기에 보면 야곱한테 팥죽의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또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요, 이스라엘 혈통에서 벗어납니다. 반면에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의 후손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돔을 볼 때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진짜다, 정통이다.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다고 하는 빵빵한 어떤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에돔 출신 헤롯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니까 통치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수치스럽죠. 그게 이 당시의 분위기예요. 헤롯 대왕은 장기간 집권을 합니다. 문헌을 찾아보면 36세의 왕이 되어가지고 32년간을 다스립니다. 단지 오랜 시간 통치한 것만이 아니고요, 정치적인 수완이 대단히 뛰어났어요. 좀 전에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왕을 임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어디에 항상 시선이 있어야 되냐면 로마의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로마도 권력의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누구에게 줄을 서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가를 헤롯은 정해야 돼요. 그런데 헤롯이 잡은 줄이요, 끊어져요. 이렇게 되면 정치적 운명만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보존하기 어렵죠. 흔히 3대가 멸족을 당한다는 말이 있듯이 권력은 비정합니다. 절대로 자기를 위협하는 자들을 살려두지 않아요. 헤롯은 몰락의 위기에 놓였거든요. 그런데 직접 로마까지
황제를 찾아가서 아련하고 충성을 다짐하여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헤롯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컸던지 아내를 죽이고 장모를 죽이고 아들 셋을 죽이면서까지 권력을 끝까지 놓지 않은 사람이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대대적인 토목 공사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무려 84년 동안 성전이 건축이 돼요. 나의 업적을 과시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장소가 성전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대규모 공사를 벌였어요. 성전 건축은 그가 죽은 이후에 완공이 됩니다. 현재는 남아있지 않지요. 로마가 침공해서 다 무너져 버리고 현재는 여러분 가보시면 통곡의 벽이라고 해가지고 서쪽의 벽만 일부 남아있다는 것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세상에 그러나 영원한 게 없어요. 헤롯 대왕도 죽지요. 역사는 헤롯이 BC 4년경에 죽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헤롯이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2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헤롯은 권력을 부리고 있다가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어요. 헤롯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두렵지요. 왜냐하면 자신의 권력을 대체할 인물이 등장했으니까요. 그는 에돔 사람으로서 정통성이 없는 왕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 예언한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오금이 저리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던 시점을 기준으로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살해하는 정책을 펼치잖아요. 그는요, 죽을 때도 참 남다른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을 때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했냐면 신하들한테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학자를 옥에 가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날 그를 옥에서 꺼내서 죽이라고 합니다. 왜냐? 그래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퍼할 거 아니냐. 나만 죽으면 사람들이 저 못된 왕 죽었다고 좋아할 것이니까 나 죽을 때 그놈도 죽여서 그놈을 향한 통곡이 나를 향한 통곡이 되도록 하라는, 이 정도로 정신 못 차리고 비정한 왕이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이 죽고 나자 새로운 통치자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뒤를 이은 것이 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통치한 땅을 3개의 영역으로 나눠주는데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전라도는 첫째, 경상도는 둘째, 충청도는 셋째가 다스리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왕들을 일컬어서 분봉왕이라고 말해요. 나눠주었다. 땅덩어리를 나누어서 임명된 왕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들을 부를 때도 헤롯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헤롯 대왕과 그 아들 헤롯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예수님의 탄생 시기 때 등장한 헤롯은 헤롯 대왕이고, 예수님이 성장하셔서 사역하시던 때의 헤롯은 아들 헤롯을 말한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점검해 볼게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때 시기 헤롯은 누구라고요? 헤롯 대왕이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성장하시고 사역하실 때 등장한 헤롯은 누구다? 헤롯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사역하던 때인데요, 1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나오죠. 이 왕은 누구겠어요? 헤롯 대왕이겠어요? 아들이겠어요? 아들이죠. 앞에 뭐가 붙었어요? 분봉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한창 시작하실 때 헤롯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22절을 보면 헤롯의 아들 이름이 한 명 등장해요. 마태복음 2장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아케올라오라고 하는 인물이 헤롯의 한 아들로서 아버지 뒤를 이어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게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 크리스마스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동방박사 세 사람. 놀라운 건 성경에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없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동방박사를 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찬송가에도 세 사람,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 드린 선물이 세 가지였습니다. 유황, 모략, 황금, 세 가지를 바쳤으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바쳤겠지 해서 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보면은요, 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해서 왔거든요. 먼 거리를 이동해서 왔기 때문에 수행원들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침구류가 필요해요. 그러므로 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동방박사라고 하는 말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잖아요. 그러면 동방이 어디인가? 동방은 바벨론 땅을 말해요. 바벨론 땅. 이스라엘 입장에서 동쪽에 위치한 큰 제국인 바벨론 땅을 말합니다. 지금으로는 어떤 나라냐면 이라크예요. 이라크.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 사이비 교주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 동방을 동방예의지국인 한국으로 연결해서 해석을 해요. 기가 막히는 거죠. 성경의 동방은 동방예의지국인 한국이고, 그 동방에서 의인이 온다고 했으니까 메시아는 한국에서 옵니다. 그렇게 해서 교주가 되신 분들이 많이 있죠.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말은요, 언제 쓰냐면 중국이 조선에게 조공을 받을 때 쓴 말이에요. 조선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중국에게 조공과 13세 미만의 꽃다운 우리 딸들을 잘 갖다 바치는구나, 아버지 중국을 잘 섬기는구나 해서 표현한 말이 동방예의지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원을 알면 우리가 사용할 단어는 아닙니다. 다시 동방박사로 돌아와서요, 바벨론 지역에서 이동해온 동방박사들은 천문학자였습니다. 비범한 지식과 학문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꿈을 해석하거나 천문학적인 현상을 분석해서 왕이 대소사를 결정할 때 조언을 해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위 관리예요. 박사들은 별들의 움직임을 연구하던 중에 특이한 별 하나를 발견하고 이 별을 따라서요, 너무너무 먼 거리를 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 왔으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놀라운 것은 메시아의 탄생을 처음 알아본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탄생을 유대인이 알아본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 알아봤다. 여기에 교훈이 있어요. 첫째로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만이 아니고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생명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도도, 교회도요, 눈을 밖으로 돌려야 돼요. 현재 코로나로 국외 선교가 막혀 있습니다. 제약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라오스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이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는 사역이 참 쉽지 않은 나라인데요, 전쟁의 상흔이 깊이 배어 있어요. 전쟁을 하는 양측 군인들이 묻어놓은 지뢰가 국토에 쫙 깔려 있어서요,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지뢰를 밟고 목숨을 잃고 팔다리가 절단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사님은 이들을 도우며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코로나로 자주 동네마다 봉쇄가 되다 보니까 사역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라오스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동일해요. 이처럼 국외로 나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선교 전략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미 들어와 있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비롯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교육의 기회를 주고 의료의 기회를 주고 한 사람으로 동등하게 대우하면 이게 또 다른 선교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한국인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면 후에 고국으로 돌아가서요,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코로나로 교회의 여러 사역이 정체된 지금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눈을 돌리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그때 발벗고 나서지 말고 미리 우리가 도울 것을 찾아야 합니다. 구제하고 나누는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인과 동시에 온 세상의 왕으로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니까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듯이 지금은 복음의 이방인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요, 언젠가는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을 믿고 우리는 투자하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와 한 형제인 고신교회인 월산동에 위치한 광해교회는 성탄절에 모금된 금액을 몇 년 전부터 이웃 주민들에게 전액 사용하더라고요. 아기 예수 오셨네,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냥 행사로 유치부, 초등부 발표로 끝날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이웃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며칠 전에 GL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을 자르러 갔는데요, GL 원장님이 우리 교회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셔요. 무슨 말씀인가 들어보니까 저희 교회 앞에 테라스를 지나가면 꽃길만 걷는다는 말이 생각난대요. 사시사철 꽃이 피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일하시다가 이 앞에 지나가면 너무 행복하대요. 우리 관리 집사님께서 매일 물 주시고 돌보셔서 이웃들과 교인들이요, 사철 내내 꽃을 보고 삽니다. 교회는 이처럼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만 신경 쓰고 나누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서 떡 나눌 때 인근 주변 상가분들한테 하나씩만 나눠드려도요, 한국인은 받은 거 잘 안 잊어요. 어르신들일수록 더 그래요. 내가 갚아야지라고 하며 기억해요. 미용실 원장님이 은성교회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전도됩니다. 왜냐하면요, 손님들이 머리 자르러 오셔서, 머리를 자르면 안 되죠, 머리카락 자르러 오셔서 이거 원장님 근처에 교회 하나만 소개시켜 줘봐. 어디 교회가 좋아? 은성교회 가봐. 목사가 100번 말한 것보다 그분이 말하면 교회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만을 위한 왕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을 위한 왕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주변을 살피고 이웃을 살피고 그들에게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계속 드리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논하고 머리를 싸매고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도전이 있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반응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머나먼 곳에서 이 이스라엘 땅까지 온 동방 박사는 베들레헴 한 집에 머물고 있는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해요. 여러분이 동방 박사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세상의 왕이 태어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 눈앞에 있는 왕은 어떤 왕이냐? 성전의 보좌에 앉아있는 근엄한 왕이 아니에요. 옆에 호위무사들이 경호하고 지키는 폼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울고 있는, 새근새근 자고 있는 갓난아기예요. 그런데 이 박사들이 그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경배하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핏덩어리를 안고 있는데 그 아기를 보면서 이가 바로 약속한 메시아구나. 반면에 보십시오, 헤롯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기 전에 어딜 들리냐면 예루살렘에 들려요. 별을 보고 이스라엘에 오긴 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집에 있는지는 몰라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수소문을 합니다. 도대체 당신들에게 약속된 왕은 어디서 태어납니까?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합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궁으로 이 박사들을 불러들여서 만남을 가져요. 헤롯 대왕이 박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줘요. 너가 찾는 그 메시아 어디로 가면 있다고 말하냐면 베들레헴 가봐. 어떻게 알았느냐? 자기 밑에 있는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다 모아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했느냐 확인했어요.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2장 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한 말씀인데 마태가 그대로 인용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가를 미가가 예언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헤롯에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알려줘요. 왕이여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이를 듣고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당부하지요. 뭐라고 당부합니까? 아기를 보게 되면 나한테 알려줘. 내가 가서 경배할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헤롯이 알려달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나의 권력을 위협하는 이 유대인의 왕을 제거하기 위해서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제가 지난주 1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요셉이 의롭다고 했잖아요. 요셉이 의롭다고 해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어떻게 했냐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말 기억납니까 여러분? 오늘 2장 7절 보세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부릅니다. 똑같은 가만인데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예. 1장에 나타난 그 가만히로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여졌다면 오늘 2장에 나타난 그 가만히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고 있어요. 대적하는 일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다른 반응을 보이는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데, 동방 박사들은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처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민족도 아니에요. 도대체 이방 나라에서 어떻게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희박한 가능성 하나를 붙잡고 거기에 전부를 걸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해요. 반면에 헤롯 대왕과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 제사장들은 구약의 말씀을 받았고 공부했고 자신들의 손에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 안 가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연구해서 확인했는데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너무 기막힌 일이에요.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배척해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도 성전의 제사는 계속되고 성경 연구는 계속되고 제사장은 계속 배출이 되고 성전 공사는 더 화려하게 지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너무나 슬프고 희한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에게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아, 예수 없어도 헌신이 가능하구나. 선홍아, 예수 없어도 목회가 가능하구나. 너를 위해서 목회할 수 있구나. 예수 없어도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고요, 예수 없어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서기관이 되기도 하고 참 두렵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 스스로에게 물어요. 나는 예수가 있는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여기 있는가? 내가 여기 있는 목적은 주를 위함인가 묻게 돼요. 정말 주를 위함인가? 그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가? 그분을 예배함이 내 소망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인가 묻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왕이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에요. 왕이신 예수님을 본 사람. 왕이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헤롯이 철권 통치를 하며 권력의 정점에 있던 시기고
헤롯의 권력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로마의 권력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였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경배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해요.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소망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주님을 예배해요. 그분 앞에 엎드려요. 그분께 마음을 드려요. 예수님께 집중해요. 예수님을 기뻐해요.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헤롯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아기 예수가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왕임을 믿고 동방 박사들이 경배했듯이 우리도 이 현실을 넘어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높고 크고 답답한 벽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도 별 수 없다,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는 것이 좋지라고 하는 말들이 우리 귀에 들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말들과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헤롯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데 자기의 온 정성을 다 쏟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관심이 머물었던 그 허름한 집, 거기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실 것을 믿고 그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와 경배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헤롯입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거짓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가로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가 진정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배를 방해하는 모든 근심과 시름을 떨쳐버리고 우리 모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리라 다짐하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공부를 해도, 어떤 학위를 받아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마음의 중심에 우리 예수님은 나를 알아, 우리 예수님은 경배받아야 해, 이런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나만의 왕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왕이다. 우리 이웃들의 왕이다.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살펴야 된다. 둘째는 그분을 만난 자는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는다. 주님을 예배한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를 예배하고 예수를 경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자로 산다는 것.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예배자로 설 때 의미가 있고 본질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드나드실 때, 이 예배당을 드나드실 때 먼저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하실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